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다 같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는 믿음이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회심의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의 회심일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의 말씀만 붙잡고 살게 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선포되는 주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고요, 또한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단순히 세상적인 경험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합리적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에 의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게 해주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즉 하나님의 계시적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계시적인 믿음이 실체가 되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의 9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변화가 있잖아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요, 말씀에 묶여있던 자들, 모든 것에 묶여있던 자들은요,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어떤 자입니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요, 그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실체가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요,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심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이 변화와 응답하여 주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요, 연약한 자, 병든 자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때요, 그 믿음에 따라 그 말씀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는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럴 때 문제가 해결되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과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실체가 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참 그동안에 계속해서, 지난주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은요, 여기에는 치유를 받는다, 문제를 해결받는다, 내 삶에 회복이 일어난다, 내 삶에 묶여있던 것이 자유함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들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병, 여러분이 갖고 있던 묶여있던 것, 여러분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죄 문제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문제나 놓여있던 모든 묶여있던 것이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요 이중적입니다. 이 이중적이다라는 의미는요, 영적인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렵고 육신적으로 묶여있고 육신적으로 취함을 원하는 그 모든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유함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과 혼과 육이 다 강건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게 원한다라는 건 뭡니까? 영만 건강하게 새롭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육체도 건강하게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묶여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 했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2000년의 채찍을 맞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갖고 있던 묶여있던 모든 것이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10장 10절 말씀이 마음으로 믿었다라는 것은요, 마음으로 여러분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된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셨어요. 즉 마음으로부터 믿는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문제는 믿음대로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성경을 많이 읽고 암기하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냐면 사울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러 갔던 그가, 핍박자가 왜 이렇게 변화됐습니까? 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이것은요, 어떠한 인간적인 어떤 결단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것. 사울은 그를 잡아 죽이려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그를 잡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그는요, 그동안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상을 갖고 있었습니까? 누구보다도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신학자와 같은 거예요. 학자였습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가 바로 사도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어요. 왜요? 왜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나에게 그런 믿음의 삶이 없을까?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없을까? 변화가 없을까?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그는요, 그동안에 자기가 알고 있던, 생각했던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더 화가 났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동안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섬기고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내가 믿고 있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는 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앞장서서 핍박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주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임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요, 사울이 엎드려지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엎드려진 내용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었던데, 이 그 말을 타고 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여러분, 여러 성화에서도 말을 타고 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한마디도 말에서 떨어졌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리가, 아니 들음의 소리가 있어 하늘에서 들린 것이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그런데요, 하늘에서 임했던 사울이 땅에 엎드려짐으로 인하여 이 말에서 떨어졌던, 아니면 하늘에서 들렸던 어떤 소리를 들었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따지고 이것이 맞다 안 맞다 이것 때문에 싸울 필요 없어요. 왜 이 그 성화에는 이렇게 말에서 떨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기록하냐면은 그 이유는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엎드러져라는 말이요, 이 그 헬라의 말로는 핍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핍토라는 단어의 의미로 보면은 떨어진다, 넘어진다예요. 그래서 이 말에서 떨어졌다라고 그걸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에서 떨어졌다, 엎드려졌다라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엎드려졌을 때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5절과 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사울이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그 언어적으로 보면은요, 아주 쉬워요. 에고 에임이에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죠? 에고 에임이라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출애굽기에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때 나는 나다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말씀하고 동일한 언어입니다. 사울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내게 이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도리어요, 그곳에 가면 사울을 만날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를 잡으러 갔다라는 의미 뭐예요? 다들 숨었을 거예요. 그런데 숨고 있는데 자신을 만날 자가 있다라고 도리어 반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어디를 가든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세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지금 혼란에 빠지게 되었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자기의 눈이 안 보이는 것 때문 혼란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전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만 섬겼는데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던 메시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누구에게? 나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울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그동안에 내가 눈을 뜨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장님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육신의 눈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영적인 눈으로 어두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요, 내가 교회를 나오는데 아직도 내가 이 사울처럼 내가 알고 있는 나에게 합당한 그런 예수를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울을 위해서 미리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예비해 두잖아요. 그동안에 내가 어둡게 보았던 인간적인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울은 혼자 고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뭐 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요, 사흘 동안 그는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는데요, 17절과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뭐하리라?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는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사울이요 아나니아에 의해서 안수를 받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벗겨졌을까요? 단지 육신의 눈이 벗겨져 가지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가지고 이 육신적인 것을 본 거, 그것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동안의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어두웠던 거, 내 생각과 나의 그 주관에 갇혀있던 것이 이제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 17절과 18절에 보면은요 굉장히 귀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요, 바로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고요, 그는 즉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요 우리의 삶이 즉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에서 들으면서 나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말씀을,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님께 직접 든 거예요. 직접 들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사울에게 믿음이 생기니까요 즉시 금식했던 것을 이제는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즉시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울이 만난 그리스도의 말씀은 단순히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사울은요 듣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들었던 말씀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일생 동안 사울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붙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울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마음의 귀를 기울이시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옛 성품,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 생각 속에서 자꾸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꾸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스릴 줄 아시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요, 이성을 초월하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입니다. 다른 데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다른 데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초점을 맞추시길 원합니다.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적으로 장님과 같은 우리들은 아니었는지 뒤돌아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빛의 장님이 된 사울의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보이지 않는 실체를 바라보고요, 느끼고요,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의 결정은요,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왔습니까? 그런 감정을, 그런 느낌을,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대로 사십시오. 내가 기도해놓고는 기도한 대로 안 살면 어떻게 돼요? 그거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응답 받은 자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모든 걸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에 이루어진 걸 가지고 이 땅에서 그걸 누리면서 사는 존재인 거예요.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 89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심을 감사하는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실체를 보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은혜 안에서 여러분을 이끄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 그거 받은 거,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은 즉시 나가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요, 31절 말씀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한 사람이 회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뭐 하셨다? 평안하셔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가 있어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주변이 평안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서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 진행함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일생 동안 주님의 말씀, 그것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에게 믿음이 생겼다라는 말씀은요,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만 붙잡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도전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고백하는,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만난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합니다.